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작 7살의 어린아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싸늘한 유배길에 오르게 된다면 과연 그 아이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차가운 바람이 부는 길 위에 홀로 서게 된 그 작은 존재의 손을 과연 누가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질문에서 시작되는 한 어린 도련님과 그의 유모가 엮어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에 맞서 오직 지혜라는 무기 하나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했던 한 여인의 삶이 담겨 있죠. 그들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 본연의 강인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따뜻한 유대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깊이 공감하고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명문가에서 태어나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자랐던 7살 도련님이었습니다. 금지옥엽으로 귀하게 자라며 모든 이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아이였죠.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에 맛있는 음식, 그리고 늘 곁을 지키는 수많은 하인들까지 그의 삶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고 풍요로웠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근심 걱정도 그의 작은 어깨에는 닿을 수 없었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행복은 늘 영원하지 않은 법인가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 없는 어린 도련님에게 정모라는 무시무시한 굴레가 씌워졌고 싸늘한 유배의 명령이 떨어졌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극 앞에서 7살 아이는 자신이 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현실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겠죠.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차가운 길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단 한 사람만이 그 어린 도련님의 곁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유모였죠. 그녀는 도련님이 태어날 때부터 젖을 먹여 키웠고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보살펴온 사람이었습니다. 도련님에게는 어머니와 다름없는 존재였죠. 유모는 도련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길이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린 도련님과 함께 험난한 유배길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약 없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담장과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던 저택을 뒤로하고 이제는 차가운 바람과 거친 흙먼지가 가득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7살 도련님의 작은 발은 금세 지쳐버렸고 유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슬픔에 잠겨있을 여유조차 없었죠. 그녀는 오직 이 어린 도련님을 무사히 지키고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유모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린 도련님에 대한 헌신과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과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유모의 지혜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역경을 만나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끝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 펼쳐진 그 길 위에서 유모와 어린 도련님은 매 순간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궁궐에서 나고 자란 7살 도련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움의 연속이었죠. 따뜻한 소미불 대신 차가운 흙바닥에서 잠들어야 했고 맛있는 진수성찬 대신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고 그 작은 어깨 위에는 세상의 모든 무게가 얹어진 듯 보였습니다. 유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여유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이 어린 도련님을 무사히 지키고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야 한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험난한 유백일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죠. 밤이 되면 칼날 같은 바람이 살을 애는 듯 불어왔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피부를 태울 듯 내리쬐었습니다. 비라도 쏟아지는 날이면 온몸이 젖어들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질병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변변찮은 잠자리조차 쉽게 찾을 수 없었죠. 작은 도련님은 영양실조로 기력이 쇠하고 차가운 날씨에 감기라도 걸릴까 유모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숲에서 약초를 캐다려 먹이고 낡은 옷가지라도 덧대어 추위를 막아주려 애썼습니다. 유모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아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연의 위협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마을에 들어설 때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경계심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죠. 유배온 죄인의 가족이라는 낙인은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봤고 때로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모는 오직 자신의 지혜만을 믿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도착한 작은 마을에서 두 사람은 묵을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모든 여관은 문전박대였고 지나가는 이들은 외면하기 일쑤였죠. 추위에 떨며 작은 도련님의 입술이 파래지는 것을 본 유모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한 집 문을 두드렸고 싸늘한 시선으로 문을 연 주인에게 정중하게 사정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단순히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작은 기술과 지식을 내세웠습니다. 유모는 자신이 약초에 대한 지식이 깊고 간단한 침술도 할 수 있으며 솜씨 좋은 바느질로 옷을 수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린 도련님은 글 공부를 많이 하여 어려운 책도 읽을 줄 안다고 덧붙였죠. 처음에는 무시하던 주인도 유모에 침착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는 그 집의 아픈 노인에게 약초를 다려드리고 낡은 옷을 능숙하게 꿰매주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어린 도련님은 주인 아들의 글 공부를 도와주며 총명함을 뽐내기도 했죠. 그렇게 유모는 낯선 이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작은 도움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하룻밤 따뜻한 잠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간단한 식사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유모의 영리하고 지혜로운 처신은 험난한 유백일 위에서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유모는 매번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지를 발휘하며 도련님을 보살폈습니다. 차가운 강물을 건널 때면 아이를 등에 업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거친 산길을 오를 때면 작은 손을 꽉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과 뛰어난 지혜가 없었다면 어린 도련님은 아마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모의 품에 안겨 잠든 도련님의 얼굴에는 고단함 속에서도 옅은 안도감이 감돌았죠.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유모의 품은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더 큰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유모의 지혜는 다음 고비를 어떻게 넘겨줄 수 있을까요? 유모의 지혜와 헌신 덕분에 작은 도련님은 험난한 유배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지만 평화는 잠시였죠.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목숨마저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적이 드문 산길을 걷던 중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과는 달리 눈빛은 매섭고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죠. 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물건을 뺏는 도적대였던 겁니다. 도련님은 유모의 치마폭 뒤에 숨어 벌벌 떨었고 유모의 심장도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도련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붙잡았죠. 도적들은 그들의 낡은 행색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귀한 것을 찾으려는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아이에게서도 무엇이든 찾아내라. 그들의 거친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죠. 유모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옷가지와 몇 푼 안 되는 돈, 그리고 도련님의 작은 폐물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것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도련님에게 해코지할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녀는 아이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도적 중 한 명이 도련님에게 손을 뻗는 순간 유모는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멈추세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도적들은 유모의 뜻밖의 외침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유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침착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귀한 분이 내려주신 천기를 타고났습니다. 만약 이 아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하늘이 노하여 당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재앙이 닥쳐올 겁니다. 유모는 신들린 사람처럼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확신과 강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신을 맹신하는 경향이 강했던 도적들은 유모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들기 시작했죠. 유모는 그들의 망설임을 읽고 더욱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이의 몸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만약 믿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당장 이 아이의 소지품을 만져보십시오. 분명 손이 닿는 순간 끔찍한 불운이 당신들을 덮칠 겁니다. 그녀는 도련님에게 지니고 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유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죠. 도적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탐욕스러운 도적이라도 목숨과 미래를 걸고 미지의 재앙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바라보았고 우두머리 역시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유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 아이는 유백일에 올랐지만 이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과정일 뿐입니다. 훗날 이 아이가 다시 큰 뜻을 펼칠 때 그때 당신들이 저지른 죄는 천배 만배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디 길을 비켜주십시오. 유모의 단호하고 기묘한 설득은 결국 도적들의 탐욕을 넘어 미신적인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련님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홀린 듯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우두머리가 마지못해 손짓하자 도적들은 으르렁거리면서도 결국 그들의 앞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유모는 도련님의 손을 잡고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죠. 도련님 역시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만 유모의 영리한 기지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담은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유모는 단순한 도련님의 시종이 아니었죠. 그녀는 마치 천하를 호령하는 장수처럼 혹은 신의 계시를 전하는 예언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험난한 유백일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유모의 지혜는 언제나 그들을 절망의 벼랑 끝에서 구해내는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죠. 그녀의 품에 안긴 도련님은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유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혜를 통해 그는 세상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낼 힘을 얻고 있었으니까요. 이렇듯 험난한 유배기를 헤쳐온 유모의 번뜩이는 지혜는 마침내 그들을 목적지인 유배지로 이끌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황량한 풍경은 다소 막막했지만 더 이상 불안한 길 위를 떠돌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커다란 안도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죠. 유모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어린 도련님이 이곳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척박한 땅에 작은 움막을 짓고 보금자리를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배지 이웃들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맺는 것이었습니다. 유모는 비록 낮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섰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이던 이들도 유모의 진심 어린 행동과 기꺼이 나누려는 모습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그녀는 마을의 크고 작은 대소사에 발벗고 참여하고 때로는 자신이 아는 약초 지식으로 아픈 이들을 보살피기도 하면서 서서히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깊이 자리매김했습니다. 유모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도련님은 눈에 띄게 성장하며 변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던 귀족 자제가 아니었죠. 유모는 도련님에게 직접 밭을 일구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거친 흙을 손으로 만지고 땀 흘려 씨앗을 심는 과정은 그에게 삶의 소중한 의미와 자립심을 일깨워 주었을 겁니다. 또한 유모는 어렵게 구한 몇 권의 책을 도련님에게 건네주며 비록 유배지일지라도 배움의 끈을 결코 놓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해 진력이면 작은 등불 아래서 글을 읽고 낮에는 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도련님의 모습은 이제 척박한 유배지의 풍경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어린 도련님은 유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어떤 역경에도 굳건히 맞설 수 있는 강인한 정신과 깊이 있는 지혜를 갖춘 진정한 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땅을 일구고 스스로의 힘으로 지식을 탐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어엿한 청년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었죠. 세월이 흘러 도련님은 어느덧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모의 손을 잡고 깊은 존경심을 담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유모님, 제가 오늘날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유모님의 한없는 지혜와 헌신 덕분입니다.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유모님께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깊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도련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모의 눈가에는 따뜻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모든 희생과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어린 도련님의 파란만장한 운명을 넘어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지혜와 헌신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지혜와 사랑을 무기로 삼아 역경을 헤쳐나가는 두 사람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과 희망을 전해주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진정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감동적인 기록은 우리에게 그 답을 묻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